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나라 최대 뉴스는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겁니다. 저도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노벨 문학상을 받는구나. 그래서 노벨 문학상 한강을 찾기 위해서 검색을 열심히 했는데 한강이라는 작품이 없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한강이 작품인 줄 알았어요. 한강이 작가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소설이는가 보기도 하고 채식주의자를 쓴 사람이구나 뭐 이런 것 정도 알고 있는데 제가 상을 받았지는 않지만 매우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강이 작가 한강입니다. 이제는 그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데에는 그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죠. 저자의 아버지가 번역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한글에는 그 한글만 갖고 있는 그 미묘함이 있는데 그걸 아주 잘 번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번역하는 이가 없으면 잘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한강은 좋은 번역가 때문에 또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 사람의 성공 뒤에는 좋은 조력자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가는,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또 가족도 그런 가족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소망하면서 또 한 주 한 주 저희들이 잘 살아내는 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스토가 바울을 이제 불러왔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합니다. 그가 신문에 앞서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좀 생소하게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나를 아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 또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유대인들이 잘 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서두에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야, 유대인들이 나를 훤히 잘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다. 확인하면 금방 확인되지 않느냐.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들어보라 이런 이야기죠.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유다 종파 중에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의 사상이 유대의 사상의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사상 뭐냐? 바리새인이 핵심이에요. 사상들이 그게 탈무드로 편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약속과 시간이 지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의 사상과는 뭔가 갭이 있었던 것이죠. 뭔가 충돌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창세기를 통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 흐르는 약속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이 죽였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증언했는데 이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바울은 자신의 증언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대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9절부터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처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예수를 반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박해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성도들을 죽일 때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순교당한 첫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심히 분노했다, 격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에까지 나가서 내가 성도들을 박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개인적인 열심에서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부터 공적인 권한을 받아가지고 내가 박해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때까지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바울이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다. 같은 한 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나눠지게 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외국에서 사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오려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협조가 필요하겠죠. 근데 아무렇게나 도와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임장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또 바울이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고 바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파송하는 사람들 있어요. 사람들, 장정들과 함께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쯤 거의 다 왔을 때 정오쯤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비춘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발과 그 일행들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모두 놀라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때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은 오직 바울만 들었어요. 뭔가 큰 소리가 들렸고 강력한 빛이 왔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오직 바울밖에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일상적인 빛과 소리로만 들은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바울에게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가시채는 뭘 의미하냐면요, 가축을 몰 때 쓰는 그 가시 있는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가 뒷발로 차봤자 네 발만 아프지 헛수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까지 바울의 고생이 헛고생이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바울은 큰 빛과 음성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강력한 회심 체험을 합니다. 바울의 이런 경험을 주관적인 체험이라고 그럽니다. 객관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모두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주관적으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모두가 큰 빛을 보았으나 주님 만난 사람은 오직 바울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다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건 주관적으로 나타나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이. 왜냐하면 각자의 삶의 경험과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모든 걸 이해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만납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1대1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1대1로 이루어져요. 부모가 자신을 대신해서 이 만남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누군가 타인을 대신해서 이 만남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내가 어떤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뭔가 막 신비로운 어떤 경험을 한 것 같은데 떠오르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라 갑자기 이만희가 생각이 났어. 이러면 이거는 영적 경험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적인, 그죠? 뭔가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중세부터 고대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경험들을 식별했어요. 멘토들이나
이제 수도 원장들이 경험을 식별해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경험일까요? 들어보고 이것은 이런 경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별하면서 분별하면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건 좀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개신교의 좀 약점은 뭐냐면 이런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괜히 그냥 어떤 생각하면 이걸 너무 절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한번 잘못 잡으면 아주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중세시대에는 식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돌이켜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났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제 내적인 경험인데 주관적 경험이지만 일단 이제 많은 우리 기독교 선배님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적인 확신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확신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우리에게 준 영적인 경험이에요. 이런 확신은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요. 믿고 싶어도. 옆에 사람들은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영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기도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안 믿어질 때 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그때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은혜라고 그래요. 나의 의지적인 결단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져야 믿는 것이잖아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어져야 믿어지는 것이니까 여기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지적인 결단은 필요 없을까요? 나 예수 믿고 작정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믿어집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믿어질 수 없어서 믿고자 의지의 결단은 출발점이에요. 하지만 믿고 싶어도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잖아요. 그럼 안 믿어집니다. 부부간에 좀 갈등이 있어. 남편이 좀 수상한 것 같아. 아내가 좀 수상한 것 같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이 별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아내가 별말을 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을 이미 의심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해버렸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요, 이런 이유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자 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성경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내면에 빛을 비춰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소주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랑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오고,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이 어떤 형편이 펼쳐일지라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해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둘째는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 번째의 경험은 변화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무슨 도덕적으로 고매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갑자기 막 예수님 닮은 천사가 돼가지고 돌아다니지 않을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또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어서 다 천사가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럼 변화는 뭐냐? 실현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외적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뭐냐? 삶의 가치관이 변해요. 존재 이유가 바뀌어요.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변화입니다.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왠지 모르게 긍정하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 그런 저거 이상한 사람들다. 뭐 보이지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런가.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뭔가 열리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외적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도덕적 잣대로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신앙을 모르니까.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보통 사람은 내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얼마나 죄를 졌다고 이렇게 날마다 죄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자각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건이 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변화도 생깁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욕망에 대해서요, 염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전에 세상적인 쾌락도 편리함고 막 돈 잘 쓰고 뭐 이런 것이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별로 재미가 없어져. 이때 이제 자칫 잘못하면 공허해집니다. 길 잘못 들으면 또 마약하고 중독 증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하고 거룩한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저는 이런 친구 실제로 만났습니다. 제 친구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원래 약 헤비메탈보다 락 음악을 하는 친구였어요. 락 음악을 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복음성가 예수전도단 이런 찬양들이 귀에가 들어오더래요. 귀에 들어오는데 자기 맨날 막 기술적인 거, 막 복잡한 거, 막 정신이 몰입되는 거 이런 거 연주하다가 갑자기 복음성가를 연주하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심플하고. 그래서 그런 음악을 연주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뭔가 씻겨지는 정화되는 느낌이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음악을 그만두고 이게 진짜다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친구가 있어요. 그 뭡니까? 세상에 대한 염증을 느꼈는데 뭔가 좀 심플하고 뭔가 좀 단순하고 뭔가 좀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갈망하다 보니까 음악을 통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찬송 연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음악 연주하다가 찬송과 가사가 들어오고 찬송 가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라고 그러면 너무 고매한 것만 생각하니까 변화가 돼서도 변화된지도 모르고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 평가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삶의 안정감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내면의 기쁨과 평화가 솟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솟아난 거예요. 이게 성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의 성숙은 내가 도덕적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복음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서 생겨나는 열매예요.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 역사가 아주 동시에 극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되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단 한순간에. 바울이 정반대의 길로 돌아섰다는 것은 그가 어떤 극적인 회심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던 길 돌아서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자기가 잘못된 줄 알아도 끝까지 우기고 가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안 바뀌어요. 아무리 한번 왜곡된 생각을 하면 진짜를 갖다 줘도 못 믿어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 목숨을 걸고 가던 길로 돌아섰다 라는 거에는 뭔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하도 안 변하니까 우리가 갑자기 변한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저 인간 미쳤나? 뭐 그러잖아요. 얘가 미쳤나? 왜 그래? 이러거든요. 또 뭐라 그래요? 죽을 때가 가까웠는가 보다. 뭐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토록 안 바뀐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안 바뀌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웬만해서는 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짜 경험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이득이 있다고 예수 믿는 체를 하겠어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잖아요. 이 가말리엘, 어떤 가말리엘? 여러분들이 탈무드에 보는 가말리엘 선생님 나오잖아요. 탈무드 읽어보시면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로서는 그냥 존재 자체만 그 제자인 것으로만으로도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존경받고. 그리고 다 버리고 예수 믿고 박해받는 길을 왜 갔겠어요? 무슨 이익이 있다고? 보통 사람 같으면 회심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 안에 특별한 어떤 생명을 체험한 그 영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바울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한 사람인데요. 이 바울의 인생을 쭉 묵상하다 보면 바울의 증언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하나잖아요. 바울이 미친 사람이거나
끝까지 정신이 돌았거나 진짜라면 그 사람의 증언을 믿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증언을 믿고 바울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세주다라는 증언을 믿고 받아들였더니 구원의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울에게 나타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예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았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나의 사상과 나의 주변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종은 누가 시키는 대로 삽니까? 네, 종은 지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그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이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첫 번째 순종이 되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성숙한 길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또 하나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건 복음의 증인 삼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이 17절, 18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 복음이 필요한데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사명을 설명하면서 전제되어 있는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몇 가지 언급되어 있죠. 인간이 어떤 상태였어요? 그의 눈을 뜨게 하여 빛을 비추게 한다라는 것이니까 인간은 아직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 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깊은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어떤 것일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혹시 좀 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연세 드신 분들의 빛이 없는 깜깜한 지하실에 혹시 가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저희들은 저희 집안에 어렸을 때 이렇게 창고가 있잖아요. 곡간이라고 그러는데 숨막히지라면 저희 사촌 형이 조금 순천보다 재앙부져가지고 문을 잠가 놓고요. 네. 물론 나중에 풀어주지만 불 딱 꺼지면 밤에는 정말 깜깜합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게 뭐냐? 깜깜하면요 똑바로 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서지는 거예요. 빛이 딱 없잖아요. 몸이 바로 굽어져 버립니다.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뭐냐? 빛이 없으면 그냥 굽어져요. 똑바로 설 수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안정감에서 방금 굽어집니다. 그리고 앞에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면 희미하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불이 꺼진 바로 그 상태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불안한 것이죠. 막 울잖아요. 이제 아이 때는 그 문 열어주면 이제 비도서 살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를 아는 것은 뭐냐? 인간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갈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고 똑바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빛이 필요해요. 빛이.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면 비로소 우리를 어둡게 만든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고 빛이 보이고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의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없던 길도 열리고 보이지 못한 길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새로운 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사탄의 지배, 죄의 지배,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고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죄를 지어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요. 옛날 한 작가가 이런 말도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한국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오리발 내밀고 안 그랬다 그런다는 거예요. 걸리기 전까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거 지금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를 죄의 사함을 믿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죄짐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의 자각이 생기는 거고요. 네, 아름다운 멜소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존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그럽니다. 본성이 거룩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의인이 되는 길이에요. 이 의인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 50보 100보잖아요. 너가 얼만큼 잘 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은 이분이 잘 살았다가 내일은 또 저 사람은 잘 살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기분 좋을 때는 신호등 잘 지켰다 기분 나쁜 지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나의 도덕적 행위를 거룩하지 않는다. 이 사실 하나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복음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져 버립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에서부터 의식에서부터 변화가 돼서 삶까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성화 과정, 성숙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은 이 소식을 듣고 뭐 했어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신들을 비판하는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려버린 거예요. 자,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게 예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부활해서 세상에 구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모르며요. 유대인들은 진리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 진리를 배신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메시지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었던 것이죠. 이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직계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내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내가 진리를 짓밟았다고? 나는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 아니야, 너희들 잘못했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구세주가 됐다. 회개해라. 이러니까 이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듣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면 안 돼요. 웬만하면. 그 소리 귀를 열고 들을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도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우리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자꾸 회개하라고 외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왔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뭐 문제 있었어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또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인생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러고서 망할 거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리가 듣기에 불편해요. 근데 복음에는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도 불편함 빼면 진실이죠. 원래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은 그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가 환경 문제를 대두시키기 위해서 환경 문제들을 막 사진 찍어갖고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까지만 사람들은 이 환경 기후 위기 이런 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생태계 파괴된 장면 사진을 찍어서 책을 내면서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냈어요. 직면하기는 불편하지만 듣기는 불편하지만 이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복음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잘못됐다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소리가 생명의 소리, 기쁨의 소리, 희망의 소리를 밝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라고 하든 복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고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불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